할렐루야, 계시록이 열리다 16회 이스라엘의 멸절, 사탄의 오랜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크게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구분이 되는데,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그 예언적인 의미가 성취되었다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확하게 6월절날 죽으시고 무교절 기간 동안 장사되셨다가 초실절날 부활,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부활하심으로 그 예언적 의미를 성취하셨다. 그리고 그 50일 뒤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 시대가 날짜까지 정확하게 오순절날 시작되었다. 그래서 오순절의 예언적인 의미가 성취되었고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이제 성취를 남겨둔 것은 가을절기인데, 이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절기로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사건들을 통하여 그 예언적 의미들을 정확하게 또한 성취해 나가실 것이다 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매해 가을이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런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로 매 가을을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면 좋다라고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초림을 통해 절기의 그 예언적 의미를 정확하게 날짜까지 맞추어서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예언적 의미들을 성취하실 것이다. 또한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 전선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평화가 사라지고 그 민족이 평화를 갈구할수록 적그리스도 등장을 위한 그런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교회는 바라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7년간의 평화 협정을 손에 들고 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적그리스도와 같은 인물의 등장을 받아들일 그러한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휴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은 또한 교회의 휴거가 그만큼 가까움을 증가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11장에서는 11장 1절 2절에서 성전이 등장하고 성전의 뜰이 3년 반 동안 이방인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그 3년 반의 기간 동안 짓밟힐 것이다 라는 예언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뒤이어서 두 증인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는데, 두 증인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고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대언하다가 순교당하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반 만에 부활하여서 승천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7년 환란 중 후 3년 반에 있을 일이다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이해가 쉽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이러한 요한계시록 11장의 예언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다니엘서 9장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7년 환란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이미 성전이 재건된 상태여야 한다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는 것이 성경 예언 말씀의 성취를 위한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성전 재건과 성전 제사의 재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 제사를 위한 기물들을 준비하고 제사장의 의복, 분향단, 그리고 45kg의 순금으로 순금 등잔대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에 미국 텍사스로부터 흠없는 붉은 암소 5마리를 또한 수입하여서 앞으로 세워질 제사장의 정결례에 사용할 수 있도록 또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פרות אדומות, מצאו שהן אדומות תמימות, בלי שום שערות שחורות או לבנות. 또한 레위 지파 제사장 혈통의 그런 유대인들이 DNA 검사를 통해서 선별되어서 제사장 직무 수행을 위한 그런 훈련을 받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שמי אברהם כהנא, אני בעצמי כהן, רכשתי סט של בגדי כהונה כדי שנוכל להיות מוכנים לבית המקדש. אנחנו עושים תרגולים מדי חג שמתקרב. 이렇게 제3성전과 성전 제사의 재개를 위한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70번째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토대가 준비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자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성전이 3년 반 동안 이방인에 의해 짓밟힐 것이라는 그런 11장 1, 2절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뒤 이어지는 두 증인의 행적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치고 이제 7번째 천사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계시록 10장과 11장 말씀은 7나팔의 기록 사이에 삽입된 그러한 기록의 말씀들입니다. 그런 삽입된 그런 말씀이 끝나고 나서 다시 7나팔 심판으로 기록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을 부는 천사가 등장하여서 그 나팔을 부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선포가 있습니다. 우리 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여 천년 왕국과 천년 왕국의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의 도래를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이 7나팔을 불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통해서 시간의 기둥을 다시 한번 세워보면 7인 심판이 7년 환란에 걸쳐서 전후 7년 환란에 걸쳐서 있을 것인데 이렇게 나팔 심판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7번째 심판은 고요함이다. 반시간의 고요가 마치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 폭풍 전야와 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록은 7나팔 심판인데 나팔이 불리며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마지막 나팔에서 방금 살펴본 것과 같이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고 그 천년 왕국의 왕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천년 왕국의 도래가 선포되는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열린 하늘 성전을 목격한 요한. 계시록 11장에서 7나팔 심판 이상이 끝난 이후에 19절에서는 하늘 성전이 열리고 사도 요한이 그 성전 안을 들여다볼 기회를 갖습니다. 요한은 하늘 성전을 보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기물들 중 특별히 언약궤가 존재함을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온 성막과 기물의 모양은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의 모양을 본딴 모형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모형이 아닌 진짜 하늘 성전과 언약궤를 목격한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종종 수반되는 번개, 천둥, 지진, 우박 등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열린 성전을 사도 요한이 목격한 이후에 하늘에 굉장히 공포스러운 이적이 등장합니다. 그 큰 이적은 한 여자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 그리고 사탄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그 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해 사탄이 벌이는 책략의 역사가 큰 이적을 통해서 묘사된 것입니다.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계시록 12장에 해, 달, 별이 등장하는 것처럼 창세기 37장에서도 해와 달, 별이 모두 등장합니다. 이 해와 달과 별은 야곱과 어머니 그리고 요셉의 11 형제들이 해와 달과 별로 묘사되는데
이는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이 여자가 이스라엘 민족임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출산이 임박하여 고통 중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후에 이 여자가 낳을 사내의 아이의 정체 그리고 용이 핍박할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용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7머리와 10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7머리는 7왕국으로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6왕국과 장차 올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10뿔은 이 7왕국 가운데에 마지막 적그리스도 왕국 시대에 등장할 10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7머리를 가진 붉은 영이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는 달 위에 헤론을 입고 있는 그리고 12별의 관을 쓴 여자를 이 붉은 영이 공격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 이러한 이적을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 시작.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성경은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과 에스겔 28장 12절 19절에서 세상 왕의 배후 권세인 사탄을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아름답고 완벽했던 루시퍼가, 이 루시퍼는 사탄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께 받았던 이름입니다. 루시퍼가 그의 교만으로 인해 타락하게 된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별은 종종 천사를 의미하는데 사탄이 땅에 떨어뜨린 이 별들도 천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천사 중 3분의 1이 루시퍼와 함께 타락 천사의 길로 들어섰음을 말하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 구절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 시작.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채어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좌에 이르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방금 읽어본 말씀의 타임라인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에 사내 아이가 출생을 합니다. 이 사내 아이의 출생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내 아이가 하늘로 채어 올라가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부활 승천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채어 올라간 이 사내 아이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5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이 아이를 낳은 여자가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후 3년 반에 있을 일들로 시간적인 기둥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재림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께서 강력한 그런 통치권을 행사하실 그 일들을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시작.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입니다.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표현은 강력한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초림 때의 예수님은 유순한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재림하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사자로 오실 것입니다. 대적을 부수시고 강력한 통치권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철권 통치를 나타내는 표현이 철장으로 다스릴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재림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사자 대신 예수님의 그 강력함은 또한 철장으로 세상을, 철지팡이로 세상을 다스리실 분이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의 정체, 지난 시간에 민족들의 반역과 천년왕국을 예언한 시편 2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3000년 전에 다윗에 의해 쓰여진 이 시는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반역을 끝내실 왕 예수님을 보내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임을 예언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내용이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울 것이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천년왕국의 도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릴 것이다. 철장과 같은 강력한 통치권으로 천년왕국을 다스리실 예수님을 예언한 시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2편뿐만 아니고 계시록 19장 15절에서도 재림하셔서 강력하게 다스리실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장으로 민족을 다스릴 사내 아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내 아이를 죽이기에 혈안이 된 사탄. 사탄은 해산을 목전에 둔 여자가 출산을 하면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중오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루시퍼의 타락을 다룬 성경 구절들은 일관되게 루시퍼 타락의 이유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함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교만으로 충만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여자의 씨이신 예수님께서는 치욕스러운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의 끝에는 범죄한 아람이 사탄에게 빼앗긴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의 회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인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순종의 열매이며 또 사탄이 모든 것을 빼앗길 시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과 초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천년왕국을 건설하시게 될 때에 사탄은 그가 반역적 수단으로 일궈놓은 모든 권세를 빼앗기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처박힐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탄은 그러한 때가 무르익기 전에 예수님을 조기에 처단하기 위해서 끝없이 애썼고 지금도 그분의 재림의 목적을 방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의 시작과 끝에 비천한 자리에 처하게 될 사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시작할 즈음에 천사가 등장하여 사탄을 결박하고 땅의 가장 깊은 곳 무저갱에 가두어 두게 될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무저갱에서 갇히게 될 사탄은 천년이 지나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다시금 노임을 받고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을 이끌고
반역을 할 것이지만 결국 심판을 받아 불못, 둘째 사망에 영원히 처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 사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때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메시아 계획을 구체화시키셨습니다. 처음에는 타락한 하와에게 여자의 씨를 통한 메시아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씨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은 이후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며 구체화되었고 다시금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다윗이 선택되어 약속이 주어졌고 다윗의 후손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아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구체화하여 드러내실 때마다 사탄은 그 계획을 회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사탄의 공격에는 정치 권력을 이용한 민족 학살, 죄에 대한 유혹, 유전자 조작 등 생각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탄의 하나님 대적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사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벌였는지 그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씨를 통한 메시아 계획을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그 여자의 씨가 아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신실했던 아벨을 가인을 통해서 죽입니다. 이러한 가인의 첫 번째 살인의 역사, 이것도 또한 하나님을 회방하기 위한 사탄의 책략이었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6장에서는 인간의 그 피를 오염시키기 위한 사탄의 책략이 등장합니다. 루시퍼와 함께 타락했던 천사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하고 네피림 족속, 거인 족속을 이 땅에 확산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피가 오염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 8명을 통해 새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여자의 씨,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메시아의 약속을 회방놓기 위한 사탄의 책략이었습니다. 이후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화되자 사탄은 세상왕 바로와 아비멜렉을 통해서 살해를 취하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더럽히고자 시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 계획을 구체화시키시자 사탄은 이집트의 파라오를 통해서 이집트 고센 지방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남자아이를 모두 멸절시키고자 시도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구체화됐던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이 이후 다윗을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그러자 사탄은 다윗의 왕손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수차례 시도를 합니다. 요호람이 다윗의 왕손을 모두 멸절시키고자 했고 그 이후에 아라비아인들이 또한 동일한 시도를 하였으며 아달랴를 통해 다윗 왕손 계보를 멸절하려고 그렇게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의 왕위를 이을 그런 후손들을 한 명씩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들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탄은 하만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고자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에 의해 구체화되었던 메시아의 계획은 드디어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결실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등장하자 사탄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때가 무르익기 전 죽이기 위해 모든 박해를 집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헤롯 대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베들레헴 지방에서 태어났던 남자아이들을 멸절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육신적으로 가장 연약하실 때에 예수님께 죄의 유혹으로 이렇게 넘어뜨리고자 시도하기도 하였고 또한 폭풍을 통해 예수님을 삼키고자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양 사람들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떨어뜨려 죽이고자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도들이 하나님의 메시아 계획을 회방놓기 위한 사탄의
그런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계략이 성경 시대에만 있는 일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예수님과 그리고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기 위해 사탄은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사탄은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해서 사탄이 일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그러한 관점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반유대주의의 씨를 뿌려왔으며 사람들을 이용해 유대인 멸절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사탄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탄의 중호의 역사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세에 이르러 그 절정에 달할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성경 시대 이후에도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회방놓기 위해 유대인 학살의 역사를 계속 시도해 오고 있습니다. 중세 십자군 전쟁, 흑사병의 원인으로 유대인들을 지목하여 희생양 삼았던 일들, 독일 나치의 홀로코스트, 그리고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있었던 포그롬이라 불리우는 유대인 학살, 이슬람의 박해, 그리고 스스로 영적 이스라엘이라 주장하는 무천년주의자들의 반유대주의 성향까지. 참고로 독일 나치 지배 당시 유대인 학살에 교회들이 침묵하고 또한 신학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천년주의 신학을 신봉하던 그 종교개혁가들의 반유대주의적인 성향, 그런 신학적인 근거가 되어서 정당성을 부여받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십자군 전쟁의 로마 카톨릭의 십자군 전쟁 당시 그들의 주요 공격 대상은 유대인이었으며 또한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던 당시 그 흑사병의 원인으로 유대인들이 지목되어서 마녀 사냥되었던 사실들, 러시아와 동유럽의 포그롬, 그리고 독일의 나치, 홀로코스트까지 유대인을 향한 그런 멸절의 역사는 계속되어 오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탄에게 박해당하는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 계시록 12장의 이적에서 사탄의 박해를 받는 여자의 정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만 또한 성경적으로도 이적 속 여자가 이스라엘이라 볼 근거가 충분합니다. 그 근거 첫 번째, 해와 달과 12별의 상징은 창세기 37장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제시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내 아이를 출산한 여자는 예수님의 혈통적 조상이다. 동일한 관점에서 미가서에서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해산할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여자는 사탄에 의해 3년 반 동안 극심한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에 의해 3년 반 동안 사탄의 집중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언된 대상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네 번째, 7절에서 미가엘 천사는 이 여자를 위한 싸움을 싸웁니다. 성경에서 미가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 천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3년 반 동안의 초소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난 기간 중 특별한 목적을 두시고 보호하실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7년 환난 끝에 상당수의 이스라엘 민족이 생존하여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재림을 구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계시록 12장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초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1260일, 즉 3년 반 동안 사탄의 박해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처소를 준비하시고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년 반은 70번째 일에, 즉 7년 환난 중 후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서는 그 시기를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14절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 도망할 것이 7년의 중간에 있을 것이고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양육하심 아래에서 양육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적의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고 이 사내 아이가 하늘로 승천하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안 여자는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내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것은 천년왕국의 때를 말씀하는 것이다. 영적 전쟁의 실체, 계시록 12장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7절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사탄과 사탄의 천사들과 더불어 전쟁을 벌일 것을 말씀합니다. 이 전쟁에서 사탄의 무리들은 패배하고 하나님 보좌가 위치한 셋째 하늘에 대한 접근권을 상실합니다. 통상적으로 신자들은 영적 전쟁에 대해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영적 전쟁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이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또한 관련된 구절들,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시작. 너희가 마귀의 간궤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초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투인데 우리의 전투의 대상은 정사들, 권세들, 그리고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초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다. 사탄과 사탄에 속한 악령들이 우리의 전투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진실인 것입니다. 왕하 6장 17절 시작.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잡기 위해 시리아 군대가 엘리사가 사는 도시를 이렇게 에워쌌습니다. 이에 종이 두려워 떨자 엘리사가 종에게 하는 말입니다. 종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돕기 위해 있는 저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즉 시리아의 지상 군대가 공격을 시도하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들을 보내셔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계신 것을 엘리사는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시작. 다니엘아 그분께서 내 말들을 들으셨나니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70일의 예언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 응답을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천사가 오는 길에 페르시아 왕국의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이 천사를 막았고 그리하여 오지 못하고 있다가 우두머리 통치자 중 한 명인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를 도왔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성도의 삶은 사탄의 간계와 악령의 공격에 대항하는 영적인 전투이다. 에베소서 지상군의 전투의 배후에도 영적 대결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전투들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민족 국가의 배후에 작동하는 영적 세력이 또한 존재하며 이들은 미가엘과 같은 하나님의 천사들과 다툼을 벌인다. 이렇듯 영적 전쟁은 매우 실제적임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종이 시리아 군대에 둘러싸였을 때 두려워 떨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이미 그들을 보호하러 왔음을 알고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에 그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오고자 하였으나 페르시아의 배후에 존재하는 악령이 그를 막았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었다. 또한 성경은 사탄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대적 마귀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 전투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모든 불신자들은 그러한 사탄 마귀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신자들도 이러한 영적 마귀의 대적, 공격에 대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말씀과 기도를 성도들이 악령을 공격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한 무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말씀과 기도는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되고 영적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것들에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사탄의 패배, 천년왕국의 선포. 사탄이 치열하게 천상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전쟁을 벌이지만 그의 패배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미가엘 천사에게 패배하고 또한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고 죽음을 불사하고 어린 양을 증언한 성도들에게 패배합니다. 사탄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에게 최종적으로 그의 패배를 확인받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패배와 함께 천년왕국과 통치자 예수님의 권세가 선포됩니다. 이 선포는 하늘과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심판의 형벌을 받을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의 화가 될 것입니다. 12장 10절 시작.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사탄은 셋째 하늘에 출입하며 지금도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년 환란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셋째 하늘에 대한 접근권을 빼앗기고 땅에 묶일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땅으로 쫓겨난 사탄은 크게 진노하며 이스라엘 박해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3년 반 동안 보호하시는 하나님. 계시록 12장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앞서 살펴보았던 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처소에서 후 3년 반 동안 보호받고 공급받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 역시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후 3년 반이라는 기간을 6절은 1260일 그리고 14절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표현하였을 뿐입니다. 후 3년 반은 예레미야 30장에서는 야곱의 환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큰 환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초자연적인 보호에 대해 성경은 독수리의 두 날개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출애굽기 그리고 빌립보서, 신명기, 이사야 등에 등장합니다. 요약하자면 사탄이 땅으로 쫓겨난 후 3년 반의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탄의 박해가 극에 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중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시고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2장 15절 시작.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사탄은 홍수로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초소에 모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쓸어버리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땅이 그 입을 벌려 범람하는 물들을 흡수해 버릴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땅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입을 벌려 삼켜버리는 구절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예언하는 말씀이 71회를 예언한 다니엘서 9장에서도 등장합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이 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래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7년 환란기를 기록한 또 다른 구절인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도 장차 올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재건될 제3성전을 파괴하려니와 그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다. 즉 7년 환란 끝에 홍수가 있을 것임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붉은 용의 박해를 피해 3년 반 동안 광야에 피할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자 붉은 용은 이 여자를 홍수로 쓸어버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공격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의 요약입니다. 17절 홍수 전략의 실패에도 계속되는 박해.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하나님의 처소에 모인 이스라엘 민족을 학살하는데 실패한 사탄은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또 다른 여자의 씨들을 찾아 그들을 희생시키기 위해 떠납니다. 이들은 광야로 피신하지 못한 회심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 전투의 삶입니다. 영적 전투란 필히 우리 삶을 공격하는 영적인 적, 악령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교회에서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해 마치 영적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매일의 전장에서 격렬하게 군사처럼 싸울 것을 성도들에게 주문합니다. 진리, 의, 화평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옷 입는 자들은 장래에 올 최종 승리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승리가 약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용과 여자와 사내아이의 이적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적을 통해 인류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탄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학살의 역사로 기결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반유대주의는 하나님의 뜻을 회방 놓고자 하는 사탄의 핵심 전략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현재에도 동일합니다. 유엔을 포함한 정치계와 언론계, 학계와 종교계 등 세계 모든 시스템이 반유대주의를 위한 선전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종교를 이용해 반유대주의의 저변을 확대해온 결과가 오늘날 세계 주요 종교의 유대인에 대한 태도로 드러납니다. 전 세계 4분의 1이 따르는 이슬람의 핵심 교리는 반유대주의입니다. 또한 로마 카톨릭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는 무천년주의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들의 역사는 반유대주의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무천년주의를 따르는 대다수의 기독교회들도 반유대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천년주의라는 신학적 견해를 따르는 그러한 수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반유대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에 교회가 넘어가 그 사조를 따르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조건 없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주어진 약속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눈동자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7년 환란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장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악령과의 영적 전투에서 이기도록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교회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휴거된 이후 7년 환란 중에 있을 박해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한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능력 되시고 힘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펼쳐지는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